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부제목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조선시대에 우리 김홍도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도는 정조대왕 때 있었던 조선 후기 정조왕 때 있었던 이 서민들을 위한 그림을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그렸던 사람이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는 여러분 정조대왕과 뭐였습니까? 친구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정조는 궁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도에게 김홍도에게 백성들의 삶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김홍도가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그렸던 그림들이 바로 이런 타작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서당도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서당에 훈장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맞고 막 울고 있는 장면,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서당도 그 다음에 이 타작입니다. 자, 여기 누워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양반이 아닙니까? 양반입니다. 양반.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주죠. 지주입니다. 농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땅을 대부분 일구고 있습니까? 지주들의 땅, 양반 관료들의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 만큼을 받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걸로는 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군역의 의무도 있었죠. 군대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무슨 건물이나 이런 거 질 때 가서 무료로 또 건물 짓는데 노동자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주의 논밭도 일궈야 됩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 농민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지만 농민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외에 뭡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예를 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 쌀을 벼농사를 지면 분명히 반 이상을 양반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땅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리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 농사를 지면 이거는 양반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농민들은 자, 보리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동시에 짓는다면 보리 농사인데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해? 이어짓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리 농사 기간하고 또 뭡니까? 보리 농사 기간하고 쌀 농사가 같은 땅에 지으면 겹치는 달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의 5월달, 6월 초 막 이런 데 겹쳐요. 그러니까 보리가 한 2, 3개월이면 재배를 끝낼 수 있는데 쌀 농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리 농사와 쌀 농사,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뭡니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겹치는 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뭘로 극복합니까? 이양법, 모내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벽씨를 그냥 집에서 먼저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리 농사 끝나면 논에다 물을 대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모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의 물결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중세시대 이 영주 밑에 있는 농민들입니다. 얘네는 농민이라 부르지 않고 농노라 불러요. 왜냐하면 반은 노비고 반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거의 노예처럼 부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거의 뭡니까? 농노들을 거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주들은 거의 뭐 소, 말, 돼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일하는 이런 사람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 지배하고 그 밑에서 영주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농노들입니다. 대부분 영주를 위해서 세금과 이런 헌납을 하고요. 영주의 땅을 읽어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현대사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삶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에 한국 사회나 자영업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자영업을 해도 돈이 안 되고 임대료는 비싸고 빚도 점점 지게 되고 점점 힘든 삶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든 조선시대 농민들이나 아니면 중세시대 때 농노들이나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우리 성경에 복이 있는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율법도 너무 어렵고 삶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 율법을 거의 못 배우고 못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저주받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이나 중세시대 농노들처럼 저주받은 것 같아. 굉장히 힘들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지쳐가고 힘들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또 몸이 아프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좌절적인, 내가 약간 저주받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는 복이 있나니 이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나니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어. 애통해? 너 복이 있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 국률에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어.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의롭게 했는데 박해받고 있어. 근데 너는 복이 있어. 그렇죠?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응?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어? 애통할 수가 있어. 응? 온유한 게 오히려 바보일 수 있어.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럽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에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심령이 마음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너는 이미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복된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변을 살펴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안 되는 것만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제적으로 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오로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변을 살펴본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면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화성으로 이동한다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성에서만 있는 걸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는 지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집도 만들고 뭡니까? 기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듭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TV를 보고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지구에서는 정말 10%에 들지 않는 10%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지구에서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지구의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빈부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크지만 빈부격차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나라 가난한 거와 아프리카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프리카에는 집도 흙으로 져놓고 그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버리고 있는 뭐 냄비라든지 옷이라든지 거기서는 굉장히 그게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가난한 지역은 너무나 가난하거든요. 부유한 지역은 또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강국이기 때문에 인도는 또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 그 지역별로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은 거의 뭐 쓰레기 우리나라로 하면 쓰레기장 막 쓰레기장에 집 짓고 사는 느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선진국하지만 우리나라를 옛날에 도와줬던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도와줬던 나라가 있어요. 누구예요?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우리보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가 봤을 때 한국 전쟁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야. 그들은 느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가난한데. 소말리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지? 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말리아에 비해서 뭐 전체 국가 생산량 GDP라고 하죠. 국내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옆에 있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한보다도 엄청 높습니다. 북한은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죠? GDP가 뭐 거의 우리나라의 뭐 거의 몇 배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200억 달러인가? 250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쵸? 우리는 막 800억 달러, 8천억 달러, 막 6천억 달러 막 이런데 굉장히 가난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유대인의 백성들도 당시에 설교 때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피폐하고 마음적으로 어둡고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데 그 로마의 속국인 나라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들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너는 복이 있어 라고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11절에 보면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종교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하거나
이래도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예수님을 뭐합니까?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끌어들여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벌려 여러분들의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의 상이 큼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지는 날이 될지어다. 오늘의 우리가 식탁 위에 앉아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